신약성경 193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온 교회에게 두려움을 끼치게 한 그러한 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던 어떤 성도가 쓰러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이어서 죽었다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부가 남편 그리고 아내 순서대로 한 날 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사실 전혀 이상한 뜻이 아닌데요. 아나니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삽비라의 이름 뜻은 아람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 나는 이제부터 삽비라처럼 될 거야. 왜냐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한 것이 너무나 무섭고 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비롭지도 않았고요.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삶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이 두 사람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소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바로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를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삽비라 역시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모두 다 아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죽은 아내 왜 죽었을까라는 그 이유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을 팔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표현이 조금은 거슬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을 팔거나 차를 팔거나 혹은 집을 팔거나 하고 그 모든 돈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일부만 드리면 잘못일까요? 꼭 무언가를 팔았다면 전액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만 할까요? 여러분이 일부를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의 돈으로 사용하겠다, 나의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의 일부를 드렸다라고만 표현하지 일부를 감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를 나를 위해서, 다른 성경 표현에 보면 자기 것으로 삼았다, 자기 것으로 숨겨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정 금액을 떼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감췄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이 성경의 헌금의 원리에서 전액을 다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라 라고 하고 있지 판 것의 전액을 다 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겼다 혹은 감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표현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들이 쓰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려고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도 모르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감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숨긴 것, 가져간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구약시대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쳐서 복종시킨, 정복한 성이 뭐였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또 추가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훔치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재물의 일부를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라는 작은 재물, 모든 재물의 일부를 자기의 장막 밑에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만 꾸짖으셔도 됐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이후에 이스라엘에 치러 갔던 아이성, 훨씬 작았던 아이성을 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요단강이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굉장히 흥분됐었을 거고 기뻐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승리했을 때, 모두 다 점령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했을 때 아마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큰 승리를 거두면 군사들이 이 사기가 충전되잖아요. 그들이 사기가 절정에 올랐을 거고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더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칠 때 갑자기 패배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에게 속한 가축들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멈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아간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이 더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시대에
바로 이 사건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하려고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넘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일이었는데요. 이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모두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확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유평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한번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성도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었습니다. 우리 복음 집회 때 정말 이러한 역사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계신 분 3,000명이 일단 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이 첫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에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라면 적어도 여자는 똑같이 5,000명이라고 쳤을 때 거의 10,000명이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매주 새로운 성도나 새로운 방문객들이 교회에 방문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저만 기쁜가요? 혹시 좁은데 밥 먹을 때 좁겠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기쁠 겁니다. 매주 앞에 나와서 저희가 그때 침례 전에 구원 간증을 나눴는데 매주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 매주 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끝나지 않겠다 그러면 서비스가 그리고 어떤 날은 5,000명, 10,000명이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한다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유대교에 속했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데요. 집에서 쫓겨나고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성도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재산을 막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성도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이 이 성도들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4장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공산주의가 원하는 딱 이상적인 모습이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물건을 공용으로 갖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정부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큰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임했고요. 그 권능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들 발 앞에 내는 것으로 헌금이 이루어졌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36절과 37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었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유평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구원받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성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각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장지사님들이 매주 헌금을 계수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지?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지?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마치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이 계획을 하고 이 땅을 팔아다가 그 재산의 일부를 감춘 후에 그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팔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은혜를 받은 다른 성도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다 바치는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었습니다. 그들처럼 자비로워 보이고 싶었고 그들처럼 아름다워 보이고는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다 드린 사람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자기들도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자비롭고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정말 땅 다 팔아서 드렸다며 넌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러한 칭찬이 받고 싶었던 거고요. 삽비라 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 그러한 참 고귀한 여자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그러한 평판은 얻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 둘만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무엇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속이고 싶은 생각, 남을 속여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생각, 그러한 생각들을 가득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아나니아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왜 그것을 막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네 땅이 아니냐라는 말은 네 땅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팔지 말지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고 팔고 얼마를 드릴지도 네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껏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속인 것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이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쓰러져 죽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아마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랑 악수를 막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저랑 악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괴상하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스스로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이 죽었지? 그리고서 그 이유를 듣게 되겠죠. 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대. 성령님을 속였대. 자기의 물건을 다 팔은 것처럼 속였는데 사실은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뺏어가신 거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속여서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집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구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구나 라고 아마 경각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고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겠다, 정직해야겠다라는 교훈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의 아내, 함께 돈을 갚쳤던 여인인 삽비라였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녀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단지 3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남편을 땅에 묻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들어왔고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질문은 목숨이 달린 예, 아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즉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편과 함께 그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양심에 찔려서 사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도 남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베드로를 속이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도 한패구나. 너도 남편과 함께 계획한 것이었구나. 너도 다 알고 지금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구나. 이 남편이 그럴지라도 네가 말려야 됐었고 네가 그럴지라도 남편이 말려야 되는데 이 부부는 동일하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속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금실이 좋은 부부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날 한시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안 하시나요? 저만 예,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날 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러나 금실이 좋다고 말하긴 그렇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주 비슷했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가 되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것,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대가로 베드로는 너도 곧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지금 문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것도 알았던 거죠. 또 너를 메어 나가서 장사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문 앞에 젊은이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삽비라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남편이 묻혔던 곳 옆에 같이 묻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온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무섭다. 이 교회를 빨리 떠나야겠다. 내가 좀 속일 수 있는 괜찮은 교회, 좀 편안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경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5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고 또 사도들의 권위에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눈치챘고요. 그 경건함에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교회의 죄악을 엄중히 벌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셨을 때 오히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이 아간의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나라에 확장되어 갈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범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러면 이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거기서 바로 죽어라. 이럴 거면 죽어라. 이럴 수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라. 이런 회개의 과정으로 은혜를 그렇게 충분히 맛봤으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네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왜 죽였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간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금 한 덩이 외투 한 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부터 잘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서 왜 죽여야만 했을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을 만날 때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의 정직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사건처럼 수천 명의 성도가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정직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직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헌신돼 보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정직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 죄를 드러내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속임을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혼자 집에 있거나 혼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물리칠 때가 있습니다. 유평교회에 내가 참 사랑하고 귀하다고 느끼는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라고 나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혹시 죄를 묻지는 않으실까? 나의 죄에 대한 결과를 이 성도들에게 묻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공동체를 위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이, 그 죄가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나의 죄에 대한 결과를 이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것, 그 진노를 여기에 내려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투명하고 맑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그 부도덕함이 너무나 심해서 걱정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요. 우리 유평교회만큼은 세상이 걱정하지 않는 교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게 이것이 진정한 정직이고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모두가 죄인인지라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버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거듭났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아간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속이는 죄, 하나님께 시험하는 죄, 그 죄를 여기 있는 유평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범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셨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